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어리석은 이 세상 것을 따르고 공중의 것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은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한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 낫지 아니하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가 저 자신을 몰라요. 이덕연,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형제들 그것밖에 모르겠더라고요. 내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린 감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감자가 하루는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는 당근이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당근이라고 말하자 그 길로 꼬마 감자는 가출했습니다. 가출했다가 돌아온 꼬마 감자가 할머니 감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이야. 자신이 감자가 아니고 오이라는 말을 듣고 이 꼬마 감자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자신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은 누구인가? 깊이 고민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 앞에 있는 사람하고 부딪혔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길도 보지 않고 다니는 거요?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쇼펜하우어가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소크라테스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명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자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름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김기옥이야. 나는 이덕현이야. 일생 동안 내가 누구인지 고민한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은 다윈의 진화론을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간은 원숭이에서 고릴라에서 진화한 고등동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물론자들은 인간을 물질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또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인간은 유전정보를 실현하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신앙인은 나를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누군가인가를 볼 때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지정해 줄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유회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3절에서는 시편 16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이르리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지으시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존귀한 자들이다. 나는 너희를 보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흔들립니다. 막 흔들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다가 모르니까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철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존재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절망하는 존재다. 이게 첫 번째. 이 철학자들이 대대로 연구한 결론이 그렇습니다. 둘째로 인간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다. 이게 철학자들의 두 번째 답이고, 세 번째로는 인간은 죽음과 무의 절망을 품은 자로서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지금 높은 지위를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사람은 항상 젊을 수도 없고 높은 자리에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인간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허무와 정죄뿐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남겨놓은 유서에는 나는 한없는 사랑을 받기 원했다. 그러나 나를 한없이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죽는다 하고 죽었습니다. 자기를 한없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두 가지 병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자고 깨다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죽을 때가 되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이후에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절망, 우리의 허무, 우리의 슬픔, 이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새로운 내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그냥 이 땅에서 죽지 못해서 살다가 그냥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5절 말씀을 보면은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과거에 우리의 영은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마치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 풍속과 악한 영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이지만은 지금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하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던 그런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참 잘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라 해도 시기하고, 탐내지 말라 해도 탐내고, 분노하고 욕설하고 싸움하고 분쟁하고 탐심과 정욕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지금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4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의 영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조건을 보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판단합니다. 스스로 키가 작으면은 나는 키가 작은 사람, 눈이 작으면은 눈이 작은 사람, 돈이 없으면은 가난한 사람, 권력이 없으면은 실력이 없으면은 그런 열등감에 잡혀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결혼할 조건이 되지 않으면은 혼자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눈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여성들은 외모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성형을 합니다. 남자들은 돈이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죽기 살기로 돈에 집착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답이 있어야 인생은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자신을 살펴봐도 자기 비하, 자기 자랑, 자기 기만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내 자신이 되어도 안 되고 타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평가자는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되어야만 정확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구별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을 지불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돈으로 따지면 그 값어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값어치 1억이 되겠습니까? 10억이 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값어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비록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가난하고 병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까? 어떤 권세를 주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15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안락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들고 병들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갈 자가 아니고 천국으로 갈 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은 인생은 공허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허무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합니다. 권력이 있든 지식이 많은 철학자이든 유명인이든 자기의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허무할 뿐입니다. 세계에서 작가로 유명한 프랑스의 모파상은 책들을 많이 써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돈을 벌었고 저 유럽 쪽의 지중해에 아름다운 요트도 샀습니다. 또 노르망디 영국의 저택도 큰 저택도 가졌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에 빌딩과 같은 집도 샀습니다. 그러면은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거든요. 은행에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저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파상이 1892년 1월 1일 아침에 새벽에
자기의 목을 칼로 찔러서 자살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43세의 젊은 나이로 이 모파상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늘 하던 말,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우리의 목적지를 모르면은,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방황합니다.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무엇을 성취해도, 무엇을 가져도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술을 먹고, 마약을 먹고,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을 하고, 그렇다고 채워질까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로큰롤의 황제인 엘비스 프레슬리는 41세의 나이로 자기가 유명인으로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41세의 나이로 허무함과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약물을 먹고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할리우드의 마릴린 먼로는 37세의 젊은 나이로 자살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51세의 나이로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약물로 때우다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우리가 갈 그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 이 땅의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지신 것들이 모두 우리 것이 됩니다. 복음성가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필요로 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바둥바둥거리면 내 힘으로밖에 살 수 없지만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치료하겠거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만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만 돈이 벌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되게 해줘야만 잘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떻게 옵니까?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셔서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안 주는 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